오늘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항상 두 가지에 초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주안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 복음과 교회 공동체라는 두 가지 구조 안에서 너희들 질서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하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명령은 여성 차별적인 발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당시 문화권 안에서 여자들을 보호하는 보호 장치로 남자를 줬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의 권위 아래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더 연약하다 하는 것은 질서를 깨뜨리기가 더 쉬운 존재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에만 보더라도 남자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고, 또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타락한 인류의 시조는 사실 여자였다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도 남자는 영이고 여자는 혼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혼이라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확실히 여자들의 생각이 인간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더 실제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남자들은 암만 해도 더 이상을 쫓는, 또 꿈을 쫓는 그 허황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 창조 원리와 질서상 생각의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안에서도 혼은 영에 굴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고, 또 혼이라는 건 여자고 영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 권세 아래 들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정적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렇게 권면함으로 마치고 있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특히 영적인 영역 안에서 품위와 질서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좋은 단어이긴 하죠. 근데 이게 영적인 단어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딱히 이게 영적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단어들이죠. 품위와 질서. 당연히 교회 안에서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격조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왠지 예배가 뭐 격조 있는 예배, 품위 있는 예배, 뭐 질서 있는 예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뭔가 좀 이질적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죠. 만약에 예배에 있어서 질서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 질서 잘 지키는 예배를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일 질서 잘 지키는 예배는 그 이단들이 드리는 예배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신천지 예배 드리는 거 보셨나요? 오와 열이 이거 우리는 오늘은 의자가 잘 맞춰져 있네요. 이런 설교 하는 날은 또 잘 맞춰져 있더라고요. 원래는 막 삐뚤빼뚤한데 그 오와 열이요 대각선까지 다 맞아요. 앞 가로 세로 다 맞고 대각선도 다 맞고, 박수 치는 거 보면 어떻게 그 손 올라가는 각도 높이가 그렇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찬양할 때도 똑같고, 마치 그 북한 그 열병하듯이, 북한도 왜 열병하면 발의 각도와 구부러지는 그 각도, 높이 이런 거 딱딱 맞잖아요. 그게 이제 질서죠. 단체로 모였을 때 질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품위 있고 격조 있고 질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히려 무섭죠. 그런 거 보면 그 소름이 돋죠.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 뭐 품위가 있어야 된다, 격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마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뭐 각도라든가 줄, 오와 열이라든가 뭐 칼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아닐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주제가 은사, 특별히 방언과 예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 둔다면 바울이 요구하는 질서와 품이라는 것이 이 겉으로 보이는 무슨 질서 정연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품위와 질서를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왜냐하면 12장에서부터 14장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은사로 인한 혼란, 은사로 야기된 혼란을 지금 정리해 주려고 하는 건데, 이 혼란이 일어난 만큼 너희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 지금까지 잘못 썼는데 이제는 무질서하게 사용하지 말고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특별히 방언이나 예언을 공동체 예배 시간에 함에 있어서 함부로 개인의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쓰지 마라, 무질서하게 쓰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이 항상 여기에 있죠. 은사를 받으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라도 되는 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청년도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 친구가 목사들 다 회개해야 된다고 자기 혼자 독고다이로 막 다니더라고요. 목사님들 다 회개해야 된다고. 자기는 회개 안 해야 되나요? 그 은사가 자기가 이제 치유도 나타나고 이렇게 말씀도 오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무슨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거죠. 사도라도 되는 양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대단한 걸 받아서 내가 마치 대단한 계시를 전달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게 마귀 올무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은사하고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 자체가 카리스마잖아요, 헬라어로. 근데 그 같은 그 어원이 카리스,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선물이라는 거죠. 공로가 원인이 나에게 없다는 거죠. 은사도요, 원인이 나에게 없어요. 내가 믿음 주어서 은사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 믿는 사람도 초신자한테도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 믿음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인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인제 막 거듭나가지고 은사 받았는데 그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이 사람은 장성한 분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뭐 말을 잘하는 아기가 있습니까?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그냥 넣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굉장히 훌륭한 선물을 여러분한테 줬어요. 그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훌륭합니까? 훌륭한 선물 받았다고 훌륭해져요? 훌륭한 선물 준 사람이 훌륭한 거지. 그 받은 사람은 훌륭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받기만 한 거예요. 손 내밀었다고 뭐 장성한 분량이 되고 훌륭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선물 받았다고 해서 훌륭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는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은사하고 인격과 성품, 또 성령의 열매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은사는 그냥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외적인 열매, 사역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 내적인 성품의 열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세게 나타날수록 성격이 개차반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아니라는 표정들을 하고 있는데 되게 그래요. 은사가 세게 나타나면 성격이 진짜, 이건 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랄 같아요. 지랄은 표준어예요. 그래서 은사는 그 사람의 인격의 한 부분을 통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 역사하심이지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가 은사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거룩해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룩해져야 돼요. 오랜 시간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두 인격이 상대방의 인격에 전적으로 응답이 하는 관계가 되려면 굉장히 오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2년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시행착오가 굉장히 오래 필요해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나타난다? 당연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은사가 막 나타나고 보이고 들리고 뭐 이렇게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열심을 내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딱히 대단하게 볼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또 뭐 억제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품의 열매가
성령의 은사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지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면 되는 거지, 뭐 저 사람 대단하다거나 저 사람 억제해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거듭난 사람은요, 방금 태어난 거예요. 은사가 아무리 강해도 소용없어요. 방금 태어난 거예요. 이제 응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돌봐주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받들어 섬기고 은사자라고 모시니까 여러분들 거꾸로 가는 거예요. 돌봐줘야 될 사람이 그 사람한테 돌봄 받겠다고 하니 애기가 어떻게 성인을 돌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게 속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증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났죠. 근데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분열되고 파당이 생기고, 나는 바울 파고 아볼로 파고 게바 파고 예수 그리스도 파고 하나님 파고 별로면 파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는데 영적인 질서를, 공동체를 파괴하더라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어린아이라, 영적인 어린아이다. 인제 간 믿어서 인제 고린도 교회가 형성됐는데 은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마치 자기들이 다 된 것 마냥,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착각하면서 분열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더라.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아직 멀었다, 자라가라, 이렇게 권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 심판 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얘기 들을 사람이 많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어도 인간적인 동기로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결국 불법을 행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처음에는 다 순수하죠.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면 처음엔 순수한 동기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죄성이 발현돼서 발동이 돼요. 그래서 내 편을 막 만듭니다. 그래서 조종하죠. 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우기고, 그러면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파당을 나눠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당으로 다 갈라진 겁니다. 이 인간의 죄성은요,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재편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쥐고 흔들고 싶어요. 내가 다 조종하고 싶고 내가 다 컨트롤 해야 되고,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다 그래요. 사람은 내가 뭔가를 다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싶고 다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 발현돼서 미혹을 받는 방향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은사들이. 때문에 은사자에게 필요한 건 항상 권세자예요. 교회 목회자, 권세자가 은사를 잘 케어해주고 은사에 대한 영적 원리를 잘 알아서 권세자에게 케어받으면서 은사를 활용해야 그게 건강하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거지. 그래야 자기도 보호를 받고 교회 공동체도 보호를 받습니다. 은사자가 권세자에게 보호를 안 받으면 자기가 보호가 안 돼요. 결국 그 은사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결국 은사자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거부하고 죽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면서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 원망하면서 죽는 사람이. 평생 은사 사역을 했는데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생긴 게 없는 거예요.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뭐 번듯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뭐 한두 명 와가지고 예언받고 뭐 기도해주고 이런 걸로만 전전긍긍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권세자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권세자에게 케어받으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서 그걸 사용하니까, 파당을 자기 혼자 만들었으니까 결국 은사자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호를 받으려면, 그리고 공동체를 보호하려면 반드시 권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질서와 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뭐 이런 질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질서와 품이라고 하지만 뭐 원칙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겠죠. 예배 드릴 때는 원칙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예배 원칙이 있으신가요? 뭐 예배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무한히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예배만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없는데, 주일 예배 드릴 때와 새벽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사뭇 다르죠. 예전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예전 교회는요,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올 때 양치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품이죠, 품이. 품이에요.
양치는 하고 세수는 뭐 그냥 그렇다 치고 뭐 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양치는 하고 오셔야지. 그게 공동체적으로 보면 아니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뭐 사람한테 뭐 눈치를 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람한테 덕이 안 되면 하나님께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인격이고 덕이고 품이라는 거죠. 또 예배 시간에 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뭐 대표기도를 막 10분, 15분씩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막 10분씩, 15분씩 기도하고 있으면 은혜가 되시던가요? 저 장로님 기도 너무 잘하신다 막 이렇게 되시던가요? 아니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시던가요? 화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으시나요? 그게요, 기도를 하는데요, 공동체에 덕이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시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간이 왜 상관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이 상관이 있죠. 어떤 분들은 식사 기도하는데 5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와, 그러면 뭐 식은 거 먹으라는 겁니까? 음식 다 식어서 먹으라는 거. 이게 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죠.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밥 앞에 놓고 5분 기도하면.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먹는 거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먹고 마시라 그러잖아요.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걸 추구한다고 하면서 육적인 것들을 터부시하고 영적인 것만 귀하고 육적인 건 안 귀하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사람의 모습은 영혼, 육이 다 중요한 거예요. 육의 필요도 중요하고 혼의 필요도 중요하고 영의 필요도 중요한 거예요. 그 총체적인 영혼, 육이 온전하게 다 구성이 갖춰져야 그걸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영만 막 발달한 거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게 질서고 품이고 체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의 질서와 품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품이죠. 예수님의 질서, 체계죠. 높지만 낮은 곳에서 섬기신다는 거죠. 당연히 그분을 믿는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그분이 가지셨던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 품위와 질서와 품격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품위와 질서라는 건 뭐 있느냐 없느냐, 뭐 영적이냐, 뭐 육적이냐,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느냐, 뭐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공동체의 질서와 덕을 위해서 내가 감수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고 질서이고 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고 품격의 나라고 품위의 나라고 순종의 나라죠. 어떤 걸로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는 거냐? 권위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체계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권위와 복종의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온 우주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는 마귀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자기들 멋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와 직분이 어디인가를 잘 알아서 그 위치와 직분에 맞게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해지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권세자들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목회자에는 목회자의 위치가 있고, 성도는 성도의 위치가 있고, 부모의 위치,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자녀의 위치, 선생의 위치, 학생의 위치, 다 자기 위치가 있죠. 자기 위치에서 위의 권세에게 순종할 때 배울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의 권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은 다 흘러내려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성도가 목회자에게 불순종하면 복을 못 받아요. 학생이 선생에게 불순종하면 복을 못 받아요. 배울 수 없어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당연한 질서 체계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그 위치에서 위의 권세에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샬롬, 평강, 평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가 있죠. 그래서 각자의 위치를 잘 지킬 때 교회가 온전함을 입는 겁니다. 근데 각자의 위치를 한 사람만 안 지키면 그 사람한테만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지체 공동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위치를 지켜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것도 그렇잖아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뭐 천재지변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오시는 분들은 옵니다. 근데 비 오면 비 와서 뭐다, 더우면 더워서 뭐다, 추우면 추워서 뭐다, 그런 분들은요 권세를 못 입어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권세를 입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덥다고 안 오고 집에 있으면 더위가 피해집니까? 안 피해져요. 더운 날 물론 집에 에어컨이 있으면 피해지겠지만 교회에도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건 그냥 핑계죠. 그래서 흔들리고 어려워도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그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는 직임, 그 위치에 맞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나왔다 안 나왔다, 했다 안 했다는 사람에겐 평안도 없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다 안 나와 보세요. 그 목사님 보기가 괜히 눈치 보여요. 괜히 막 슬슬 피하게 되고 뭔가 막 눌리고 안 보게 되고, 그럼 믿음이 떨어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지키면서 내가 할 일을 다 한다면 그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와도 그건 다 응답인 거예요. 내가 위치를 지켰기 때문에 뭐 아파도 응답이고 안 아파도 응답이고 상황이 풀려도 응답이고 답답해도 상황에 맞게 내가 위치를 지키고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상황에 맞게 완급 조절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시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늘상 내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 이게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응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응답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요, 잠수 타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케이스가 잠수 타시는 분들.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뭐 기분이 나쁘거나 어려우면 잠수 타는 거.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가 있는데도 잠수를 타버려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마귀가 자기 위치를 떠나서 마귀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요구하는 품위와 질서라는 건 결국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순종하고 아래는 대속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움직여서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위치를 지킴으로써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 각자에게 부여된 행할 일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나가심으로 하나의 공동체, 또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공동체로 우리 미션 처치를 세워나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